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정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절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받고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무엇에 또한 그 마음을 담아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면서 또 살고 있죠. 특히 수능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고3 이제 수능을 쳤던 사람들은 미래에 이제 대학을 놓고 굉장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요. 경제적인 또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오늘의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들, 문제들, 갈등들, 위기들 거기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상처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했던 경험들과 이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향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 또 배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그 말씀과 그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은 그 욕심과 탐심과 정력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신의 성공과 이름과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결국은 우상에게 종살이하게 되고요, 결국은 죄인의 자리, 그 길에 가게 되는,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삶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죄성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는 너무나 문화와 사회와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유혹과 죄성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지키고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마음을 빼앗는 그것에 따라가면요, 뭔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의 길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설교자들은 그런 마음들이 약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귀에 듣기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 속에 항상 갈망과 그 마음을 지키는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요, 죄와 싸우는 그 삶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있던 이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축복을 가진, 영생을 가진 자로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령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유와 해방을 소유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미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데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화와 견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여러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하면서 영화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 그 축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 사단이, 이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갖고 우리는 이 현장에서 분명히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 욕심의 유혹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서 죄를 죽이는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과 이미 주신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는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싸워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와 사망이라는 이 불신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사망이라는 지옥, 다른 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속에 거하게 되는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신자의 마지막이라고, 죄인의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성과 싸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싸움에 지고 죄를 짓게 된다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다면 그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까? 죄성과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요 이 죄와 싸우는, 죄성과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죄 죽임을 하고요 성화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성화,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것, 거룩해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받고요, 진리 속에 거하고 진리 속에 행동하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게 됐을 때 거룩하게 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해진 삶,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나타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나의 입술에 말씀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순종하는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3년 과정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목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고시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좀 더 공부를 더 했습니다. 신학을 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3년만 하면 되는 그 공부를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다시 하고요, THM이라는 신학 석사를 2개 하고요, PhD라는 신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13년 4개월을 공부를 더 했습니다. 제가 총 16년 4개월을 신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4개월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보아봐도 너무나 이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너무나 또 더 깊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살아야 되겠다고 일평생 도전하고 또 일평생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항상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예배일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전도학교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거룩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죄성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요, 성경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다른 말로 나에게 복음이 주어졌으면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적용이 되고 성취돼야 되죠.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 내가 하는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원리, 그 규칙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한 모든 원리들이 이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요, 믿고 따라가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가정과 상해 생활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있는 이 부분이 설명에서 많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그 주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과 생활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주님이 주인 된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은 가정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것을 가정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중에 이 왼수 같은 이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수겠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먼저 이 말을 했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세워진 남편을 인정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고요, 또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시할 만한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시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내들이 남편이든 부모님들 자녀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 그리스도가 왕과 목자가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절대 우선이고 최우선입니다. 이 안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인 되심을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요,
순종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되고 그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를 갖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사회생활, 정치생활,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그것을 갖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두 번째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남편들은 이제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항상 예수가 주인된 것을 항상 인정하고 자기 가정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중요한 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내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다면 잘못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 기준을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자기를 들이신 그 사랑을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의 자세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크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고요, 끝까지 돌보는 그 사랑의 자세로 그 아내를 대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신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모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살아나는 원리고요, 복음이 적용되는 원리고 복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십계명의 가르침과 같이 모든 일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말하는 그 일이 성경에 맞을 때 거기서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해서 죄악된 일, 우상 숭배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에 맞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맞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자녀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우리 골로새 3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부모님들은요,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여서 화가 나고 분이 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자녀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를 돌보고요, 사랑하고요, 그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주의할 것이,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막 강제로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실제 삶을 보고 있죠. 말을 통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모델을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화가 나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이 혀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명심하고 그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을 살리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말, 복음의 말을 하고요, 때로는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하여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혀를 어떻게 절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이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남을 살리고 돕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악된 사람으로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성에 빠져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남에게 해치는 말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말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야고보서에 읽어보니까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은 소식들이죠. 많은 소식들을 빨리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전달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루머와 소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문제 속에, 그런 오류 속에 계속 빠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느리게 나중에 하며 성내기도,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말하고 싶은 것이 막 들은 것이 많아서 막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막 들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온 것을 말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은 대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염려와 근심이, 잘못된 것이 계속 절망되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동체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선은 종들에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주 안에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들, 옛날에 종이 있었고요, 지금 말하면 직원들,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리와 위치와 직분을 확인하고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상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자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경함을 가지고,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우리는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또한 마음과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섬기는,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5절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 일이 내 성공과 내 이익과 또 내가 뭔가 원하는 것과 결부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으면 대충 하는,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세상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분명히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 그래서 불의한 상을 받는, 불의한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하기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나에게 이만큼 상처를 줬어, 나 이만큼 더 크게 상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을 따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마음과 자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상전들에게 말한 것이죠. 주 안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대하고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전이 된 사람들, 주인이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요, 그들을 의와 공평으로 잘 대하고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요, 나에게 좀 더 따라오고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성도들, 연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올바르게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성공하면 잘해주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못해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도 항상 동등하게 그들을 대해 주시는 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을 항상 상전을, 주인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항상 인식하고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이번 주에 대해 실천과 적용해야 될 미션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알고 있는데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순종과 실천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자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듣는 것으로 그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진짜 지성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그 지성적인 지식을 갖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찬성과 동의가 되는 감정적인 그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지적인 삶에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까지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우리 공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세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에 모이고 이런 모이는 것을 피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교회에 통하여서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힘을 다해서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항상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모든 삶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생활과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